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비가 왔죠? 네. 여러분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하루 지내시면서? 저는 비가 오길래 좀 실컷 좀 쏟아져 봐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진짜 대대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선교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세면 그때는 진짜 지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공사를 아주 완벽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이 어디 한번 쏟아져 봐라. 그래서 좀 실컷 좀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안 오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 교회 공사를 잘 해놓고 준비를 이렇게 잘 해놓으니까 비가 뭐 얼마나 오든지 별로 이렇게 걱정도 안 되고 오히려 올 테면 와봐라 이런 심정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공사하기 전에 막 조금만 오면 새고 막 이럴 때는 비가 많이 올까봐 막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새면은 양동이 갖다 놓고 걸레로 닦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악한 영의 공격이나 또 어떤 삶의 그런 풍파도 올 테면 와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지는 않을까 막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그런 세상의 공격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잘 무장이 되어서 어떤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공격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떨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응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0년이 어느덧 이제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 어느 글에 보니까요, 2020년을 한숨과 탄식의 해다 이렇게 표현한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표현한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2020년이라는 한 해가 거의 송두리째 다 날아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항상 탄식과 근심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때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탄식이 있게 마련이고, 또 어떤 때는 사회적인 일들로 인해서 탄식하게 되고, 또 어떤 때는 국가적인 위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탄식할 일이 있을 때 그 탄식을 대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반응이냐면 탄식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한숨 짓다가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식을 넘어서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탄식을 넘어 확신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들 중에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탄식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탄식을 넘어서 확신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죠. 그러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또 쭉 내려가서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빠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깊은 탄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무슨 말일까요?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지금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깊은 탄식에 빠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그 탄식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탄식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탄식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탄식을 넘어서서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전진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탄식할 일을 마주대했을 때에 그 탄식에만 머물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탄식 넘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소망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을 보면 오늘 이 시를 지은 저자인 다윗도 아주 탄식할 만한 그런 일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탄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탄식을 넘어서서 확신을 갖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8편을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떤 탄식할 만한 상황에 있었고 또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가진 확신은 또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탄식이 가득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을 보니까 표제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 시를 썼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시를 언제 썼다고 여기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서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때 아마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고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이라는 단어예요. 악.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어떤 악의 세력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지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그런 악한 세력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힘들게 한 그런 사건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마 다윗이 이런 시를 짓지 않았겠나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다윗의 인생 자체가 탄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러한 탄식을 자신의 시를 통해서 참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고 앞으로도 다윗의 시가 계속 나오지만 다윗이 지은 시들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시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서는 탄식할 만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피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닐 때나 이런 큰 사건뿐 아니라 그의 일상에서
작은 사건들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이렇게 탄식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깊게 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겉에서만 보면 부러워할 게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고 재산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겉에서 보면 정말 부러울 것이 많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탄식 가운데 평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 탄식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그 탄식 속에서도 그 탄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고, 바로 이 사실이 다윗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보면 좀 이렇게 부러운 게 있지 않으신가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그래서 그냥 상대방을 이렇게 볼 때는 부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뵈면 한 분 한 분 정말 부러운 게 너무 많아요. 저에게 없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아우, 장로님 부럽다. 권사님 부럽다. 집사님 진짜 부럽다. 저 성도님 진짜 부럽다. 막 이런 부러움이 막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를 좀 해보면, 또 신방을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처 겉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그런 아픔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전부 다 탄식할 만한 일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에게 이 탄식할 만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그 탄식을 넘어서 확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탄식을 넘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탄식과 확신을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간절한 기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바로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8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5절까지예요. 여기서는 다윗이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부분이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여기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확신에 찬 선언과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앞부분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잠잠히 계시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이 무덤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언어가 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보르라는 단어는 구덩이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올의 입구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우리가 또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스올인데, 여러분 혹시 스올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스올. 이 스올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무덤 혹은 지옥, 또 형벌과 고난의 장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스올입니다. 스올. 그런데 저렇게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는 쓰이고 있지만 저런 개념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저 스올이 의미하는 것이 무덤이 되었든 지옥이 되었든 형벌과 고난의 장소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저 스올은 하나님과 단절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 보르, 즉 스올의 입구로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만큼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기 보니까 나의 손을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손을 든다는 것은 성경에서 절박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 손을 들었다 하면 그 사람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절박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또 2절 뒷부분을 보니까 들으소서, 이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시편에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응답하소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편을 보겠지만 우리가 시를 읽어나가다 보면 응답하소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고, 또 들으소서 이렇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비슷한 말 같고 똑같아 보여도 응답하소서하고 들으소서는 간절함의 차이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하고 아이가 장난감을 사러 마트에 갔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아들하고 아빠하고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가면 뭐 사줄 거예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빠가 가서 네가 원하는 거 고르면 내가 사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마트에 갔어요. 그리고 마트에 가서 장난감이 진열되어 있는 그 매대 앞에서 아빠하고 아들이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뭐 사줄 거예요? 이거 사줄 거예요? 이거 사도 돼요? 좀 응답해 보세요. 말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응답하소서입니다. 응답하소서. 그런데 분명히 내가 아빠하고 같이 마트를 갔는데 장난감에 눈이 팔려가지고 아이가 계속 장난감을 보다가 보니까 아빠가 없어졌어요. 분명히 아빠랑 같이 왔는데 아이가 울불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 어딨냐고. 아빠, 내 말 들려요? 대답해 보세요. 아빠, 장난감 사준다고 했잖아. 어디 갔어? 아빠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들으소서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간절합니까? 들으소서가 더 간절해요. 응답하소서는 내 옆에 계신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주님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어떻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런 기도라면, 들으소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 제발 내 기도 들어달라고, 제발 나에게 하나님 내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들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탄식이 확신이 되기 위한 다윗의 기도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드리는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다윗의 기도였고, 이 기도가 탄식을 확신으로 바꾸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습관적인 기도, 얌전하고 점잖은 기도,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온 삶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에 우리의 탄식이 확신으로 바뀌고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어떤 확신을 얻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에게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 우리 주님 들으셨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계신 거 맞잖아요, 이러면서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첫 번째 확신이 뭐냐면, 주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이렇게 다윗은 그 마음에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우리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혹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돌아서서 의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마음으로 인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에이 정말 되겠어?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제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건 2년이 지나서 응답된 것도 있고요. 어떤 건 10년이 지나서 응답된 것도 있습니다. 어떤 건요, 아직도 응답 안 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확신 있게 드려진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 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한 확신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확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회복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도움을 받았고 내 마음이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탄식할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 중에 몸이 아프고 그런 것도 우리에게는 참 힘든 일이지만 마음이 아픈 것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어떤 일을 겪으면 속상하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어렵거나 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정말 속상하다. 정말 속상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마음이 상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속이 상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마음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의 어떤 개념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우리의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내 마음이 주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고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 이것을 지금 확신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속삭임이나 공격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탄식으로만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 탄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확신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탄식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루하루가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결단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겠다. 이 탄식을 간절한 기도를 통해 확신으로 바꾸고 그 주님을 향한 확신을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복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탄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인데 우리가 그 탄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매일매일 충만한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